자백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래 하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다른 밭으로 그가 추수를 마치기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잡수셨을 때가 추수 때였지요.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라는 게 추수를 마칠 때까지죠.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추수가 시작이 되어졌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추수가 마쳐지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가 마쳐지기까지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그 밭에 가서 그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세대에 보내는 종들이 있죠. 그 종들과 가까이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그 시어머니의 부탁이고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자, 이렇게 됐고 또 지금 중요한 말 중에는 그 사람이 우리의 근족이라는 거, 근족이라는 단어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다.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 중의 하나다라고 한 것은 더 가까운 근족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30분까지 했나요? 다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그냥 빨리 설명 없이 읽겠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이미 올려놓은 글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날 종일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수월하게 주었기 때문에 보리 한 에바 즉 한 두어 말 정도를 주었는데 보리 이삭을 시므에게 보리고 보아스가 식사 시간에 준 볶은 곡식과 무교병 떡 남은 것을 시므에게 드렸습니다. 보아스는 시므는 지금 형제 자매들한테 준 건 오후 시간에 쏜 형제들이 오면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므는 볶은 곡식과 이삭으로 주은 것이 예상보다 많으므로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으며 너를 돌아본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많은 양의 곡식이며 룻이 점심시간에 먹고 남겼다가 시므에게 드린 볶은 곡식과 떡을 볼 때 분명히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짐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은 남편과 아들의 이름으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밭을 산 가까운 친족은 근족이라고 나왔어요. 평소에 아는 바대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그는 욕심만 많아가지고 뭐 남이 가진 거 있으면 다 갖다 자기 배를 채우는 도구로 자꾸 뭘 갖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자기 손을 펴서 또 구제를 하는데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나오면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기 그 동네 근족들이 그 마음 씀씀이들을. 자, 그래서 자기의 죽은 남편과 아들의 이름으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밭을 산 가까운 친족은 평소에 아는 바대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앞서 보아스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름 옷을 마시라고 하였고 점심때에는 자기 밭의 일꾼들과 함께 보아스의 집에서 내온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겨서 시므를 봉양하도록 은혜를 입혀주었는데 시므가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은 시므 나름대로의 기대와 짐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삭을 죽게 해주거나 자기 일꾼들과 소녀들이 먹을 식물을 이삭 줍는 이방 여인에게도 나누어 줄 사람은 베들레헴의 유력자요 자기 가문의 근족인 보아스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였으니 평소에 그는 남의 어려운 사정을 돌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변함없이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지만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므로 남의 어려운 사정을 돌볼 사람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에게서 자기의 기업을 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처지를 불쌍히 여길 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룻기 자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살 때 이방인에게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팔면 아주 파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동족에게 파는 것이고, 동족 중에도 먼 데 있는 각 지파가 기업을 분할받아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먼 데 있는 어떤 다른 지파가 와서 이 지파의 기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동네 사람이 사야 되니까 동일한 지파 내의 사람이 사기 마련이겠죠. 이것이 율법에 정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동네에 보아스 외에 밭을 살 만한 더 가까운 근족이,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있었고 같은 유다지파 사람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근족이니까 당연히 유다지파야 되겠죠. 엘리멜렉이 유다지파 사람이니까. 룻은 오늘 자기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시므에게 말했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아는 시므는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근족이므로 기업을 부를 자 중의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업을 부른다는 뜻은 자신의 몸이나 가족의 몸을 종으로 판 경우 그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종의 종문서를 파기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을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는 것,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기업된 토지, 이제 밭을 무르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라고 그러지요. 토지를 팔아넘겼을 때 스스로 힘으로는 그 밭을 되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족이 대신 이것을 밭값을 치러주고 기업을 되물러주는 것. 그 근거는 민수기 27장에서 가까운 근족이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후사가 없이 죽은 경우에는 가까운 근족이 그 근족의 기업을 상속받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권리,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사로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의무를 진다 이거예요. 후사가 있는데 밭을 물을 힘이 없어. 그럴 때는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토지 무르기라는 율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없으면 행인과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가난해지면 집을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집 없는 사람들,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을 판 경우에도 집을 되사서 물려주는 율법을 정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 그 다음에 밭, 집, 이것은 모두 다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네, 성경에 이것을 물려주도록 율법에 정해졌어요. 그런데 미리 앞서서 더 근적으로 물려주는 일을 해야 될 의무,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의무를 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라고 보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오남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물러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도구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 기업을 상속받을